할렐루야.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각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공평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도 있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를 생각해 보세요.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을 맞추어 가다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당장의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오랜 세월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롯의 실수가 뭔가요? 아브라함과 롯은 한때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목자들 간의 다툼이 생겼고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서야 했습니다. 이때 롯은 자신이 거할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는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인 소돔을 선택하죠.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적인 유익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소중한 관계나 신앙적인 가치를 희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도시였습니다. 또한 롯은 소돔에서 높은 위치에 또 올랐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죠. 당시 성문에 앉는 자는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국 롯의 선택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짧은 시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비참했죠. 우리도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이 성의 죄악은 단순히 동성애나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순간적인 감정과 만족에 따라 행동했다는 데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문화를 목격합니다. 영화도 미디어도 각종 유흥이 더욱 자극적이 되고 유튜버를 하는 이들도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또 폭력적인 것들이 그것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는 데 집중하죠.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건강을 무시하고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맛있고 만족스럽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순간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심판을 부르게 된다고 말했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롯의 해결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자 롯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의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8절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8절 보면 그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택입니다. 순간적인 위기만 해결하려 했던 그의 짧은 시각이 드러나는 모습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넓은 시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고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롯의 선택이 연이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전사들은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전사들이 롯에게 가족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매일의 삶에 훈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위될 이들에게 관계도 신앙적인 부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어가신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 순간적인 유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나가야 되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순간적인 감정과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롯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넓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순간적인 유익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믿음의 시각을 넓혀가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감기로 인해 아프고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일의 삶도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